수요일 날도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셨으면 좋겠는데 수요일 날 항상 똑같은 인원이신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설교에 투자하는 에너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수요 설교도 저 대충 준비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살피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수요일은 강단에 서면 좀 힘이 빠져요. 설교하려고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좀 빠져요.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울 참새가요, 경상도에 살고 있는 친구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간 서울 참새가요, 친구들과 전깃줄에 앉아서 신나게 이제 제잘거리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수가 총을 쏘려고 하자 친구 참새가 소리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모두 수구리! 모두 수구리! 그래서 경상도 참새들은 다 수구렸는데 서울 참새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고개를 쳐들고 있다가 그만 포수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 참새는 다음에는 절대로 내가 총에 맞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면서 수구리 계속 애웠어요. 수구리는 머리를 숙이라는 거구나. 계속 수구리란 말을 외웠습니다. 친구 참새들과 전깃줄에 앉아서 또 막 제잘거리면서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서울 참새만 포수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상도 참새가 외친 말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수구리라고 외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하지 못했죠. 뭐라고 외쳤을까요? 아까멘치로. 아까멘치로. 안 웃으신 분들은,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엄청 웃었거든요. 정서가 이상하신 분들이야. 안 웃으신 분들은 조금 병원에 가보셔야 돼. 아니면 오늘 부부싸움 하고 오셨던 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화가 나셨건 일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분명히 웃게 돼 있어요. 정서가 메마른 분들은 어떤 유머를 해도 나는 웃지 않으리라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웃어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좋고요, 저에게도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좀 자신감을 얻고 또 다른 재밌는 유머를 준비해 올 거 아닙니까? 안 웃으시면 절대 안 해. 저도 안 할 거야. 자,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후에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믿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선배들이나 친구, 후배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계속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봤어요. 뭔가 문제가 안 풀리고요, 계속 고난을 당하고 또 질병에 걸리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 가난하게 살고 질병에 걸리고 고난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이 경상북도 지역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음화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유교와 불교가 강해요. 그 유교와 불교 세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성도님이 예수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마음
좀 편하게 살려고 교회에 왔는데 결국 1년이 넘지 못하고 다시 불교로 돌아가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집에 우환이 더 많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불교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더 삶의 고난이 많고 힘들어졌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분들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더 고난이 많고 더 우환이 많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내가 분명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데 내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질 않을 때, 떠나지를 않는 것 같다면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죽이려던 던 사람이고 실제로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시력을 잃었죠.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안수하게 해주시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회당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예수님 믿던 자들을 체포하고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삶에는요 고난이 시련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한 번 왔다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파도처럼 고난이 밀려올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9장 21절이죠.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가 주님이라고 전하니까 당연히 그 입에서 전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을 의심하는 겁니다. 또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예수를 믿은 후에 사울은 이제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은 후에 유대인들은 사울을 계속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과 시련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가 한 말도 믿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사울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고 25절 말씀 보면 광주리에 밤에 사울을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서 피신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유대인들이 사울을 제거하려고 하고 공모하니까 그것을 알게 되고 밤에 이제 모르게 광주리에 몸을 담아서 피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의 인생이 순탄한 인생입니까? 뭔가 일사천리로 막 승승장구했나요? 만사형통했나요?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핍박이, 시련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저기에 도처에 지뢰밭 투성입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도처에 사울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시련이 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갑자기요 인생이 꼬여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삶이 대단히 안정적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은요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누구의 미움을 받는다든지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살기 위해 밤에 광주리에 몸을 담아서 성읍을 빠져나가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은요 얼마나 그 인생이 안전했는지 몰라요. 평탄했는지 몰라요. 살기 좋았어요. 그는요 대단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학자요. 대단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하고 오히려 이런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려움을 피해서 겨우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9장에서 처음 이 사울이 머물렀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다메섹이라는 지역이었어요. 다메섹. 그런데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니까 밤에 광주리를 달아서 몸을 피해가지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다메섹에서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왜 갔을까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얼마나 이 사울이 반가웠겠어요.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되고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고 교육받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니까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고 또 충전을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상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보면 26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다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울이 제자된 것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좋은 일들이 가득 찼습니까? 만사형통했나요? 승승장구했나요? 부귀영화 눌렀나요?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접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친구였던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을 찍힌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 배신자로 딱 낙인을 찍혔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신뢰를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전에 그 사람이 했던 행실을 알기 때문에 사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의 대상으로 낙인이 찍힌 겁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사울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울은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외톨이 신세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된 거예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왕따 된 거라니까요. 승승장구한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한 게 아닙니다. 외톨이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아요. 어느 쪽에서도 사울은 불신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사울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들어봤잖아요. 그 간증과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은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많은 간증을 들어보셨을 때인데 그 간증들 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비참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막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지고 질병이 막 한순간에 다 떠나가고 낫고, 예수님을 믿고서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뭐 빚도 다 갚았다든지, 회사가 부도를 맞아서 인생 회복될 가능성이 제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삶이 꽃피기 시작했다든지, 얽히고 섞였던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다 회복되고 풀렸다든지, 자녀들이 잘 되었다든지, 병도 달고 살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픈 것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리고 깨끗하게 나았다고, 이런 간증들 우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스토리는요, 정반대예요.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그런요 계속 고난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육신은요 늘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의 정신은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사회에서는 어느 쪽에서도 받아주지 못하고 소속되지 못하는 외로운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은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 누리는 것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회복하자마자, 그렇죠? 사흘 밤낮을 먹지도 못했고 눈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몸을 회복하자마자 즉시로 회당에 가서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어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심한 이후에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회심을 했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보니 예수님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회심이 오히려 의심스러운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한다? 그 사람은 회심 안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기만 해도요, 그것은 다른 사람도 금방 압니다.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금방 그거 알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회심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예수의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젊은 남녀가 참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당당하게 밝히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랑은요,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지킵니다. 그 사랑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드러내지는 못하는 사랑이 과연 온전한 사랑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꾸 숨긴다? 드러내지 못한다? 그것은요, 불륜일 가능성이 많아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순수하지 못한 사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때 그냥 불장난일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이 사람하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지키고자 한다면 당당하게 부모에게도 소개하고 드러낼 겁니다. 근데 내가 뭔가 숨기고 있어. 드러내지 못해. 그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울은요, 좀 회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회심 스토리는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회심한 사람이 맞는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고난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작은 고난에도 세상과 타협하기에 바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 믿음과 내 사랑의 현주소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못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드러내지도 못해요.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도 못해. 부끄러워서. 그 회심이 진짜 회심일까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복주의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이단적인 거짓 복음을, 상당히 그 거짓 복음에 물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대로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 혹시 아닙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당연히 누려야 됩니다. 주의 자녀의 어떤 그 놀라운 삶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이제 부르심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너무나도 회피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며칠 있다가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기도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훈련받는 것도 회피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귀찮아하고요, 회피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냥 편하게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차라리 교회에서 직분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집사, 권사, 장모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성도로 사세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완전히 복음의 정신과 전반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고난 받는 것, 손해 보는 것, 훈련 받는 것,
다 싫어해요.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될까요?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망하는 길을 향하여서 가는 지름길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한 영광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어요. 그 영광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우환이 더 많아졌다고 한 그 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긴 믿었대요. 그런데 자기 삶 속에서 더 예수 믿기 이전보다 문제가 많아지고 고난이 많아지고 뭔가 우환이 많아지니까 아이고 예수 못 믿겠다고 다시 그냥 불교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분은요, 결론만 생각한 거예요. 영광만 생각한 거예요. 영광만. 열매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면 받게 될 영광, 열매, 결론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정은 딱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영광만 기대하고 있어요. 받을 영광, 대접받을 영광, 열매만 기대하고 있어요. 결론만 생각하고 있어요.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해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실제로 어떤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삶의 결과예요. 여러분,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막 이상해져요. 막 쑤셔요. 운동을 하기 전에는 그냥 괜찮았던 것 같은데 좀 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몸이 아파. 여기도 저기도 막 근육도 쑤시고. 왜요? 안 쓰던 근육 쓰니까요. 근육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몸이 아픈 것처럼 믿음의 세포와 믿음의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삶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고 믿음의 훈련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생각의 변화, 어떤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은 것일 수 있어요. 제대로 훈련을 안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환이라는 것은요, 사단마귀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기 전에 이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오래된 구습과 고착화된 그 나쁜 습관들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변화의 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 우환이라는 것은, 그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막 한순간에 짠 하고 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동안 잘못된 질서 위에 세워졌던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발생하는 그 변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편해지고 복 받는다는 생각은요, 틀린 것일까요? 맞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 말씀만 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편해지고 복 받는다는 생각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 그러실 줄 알았어요. 맞는 거예요. 예? 맞는 거야. 결론은 맞는 거야. 결론은 맞는 건데 그 과정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와 부단한 믿음의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해.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는요, 점점 쭈그러들게 돼 있어요. 점점 건강해지고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아니라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생략하는 영혼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요행심에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결과만, 열매만 맛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비만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몸짱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몸이 약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짠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철저하게 식단 관리하면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살이 빠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부단히 지속적으로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꾸준함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조금 며칠 해보다가 힘드니까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훈련하다가 힘들면 훈련 안 해. 그런 교회는요, 부흥하지 못해요. 그런 교회는요, 변화가 없어요. 열매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훈련의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두게 되는 것이지, 띄엄띄엄 자기 기분 좋을 때는 했다가 기분 나쁠 때는 못하겠다 했다가, 이런 사람은요, 삼류야, 삼류. 인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심지 않은 데서는 절대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는 데서 무엇을 거두려고 하냐. 고난과 훈련의 과정은 쓰지만 그 열매는 맛있고 달아요. 그 맛과 열매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 문제인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힘들지 않다, 편안하다,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앞으로 얻을 것이 없어. 그냥 지금 마냥 편하고 마냥 쉽고 한 사람들은요, 앞으로 아무것도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야 돼요. 지금 땀 흘려야 되고요. 지금 눈물 흘려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비전이 있고요, 변화가 있고요,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 받은 거예요. 복음 안 전했으면요, 고난 받지 않았을 거예요.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고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영광도 있고 면류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면류관 받으려고 해요. 변화받기를 원해요. 부흥을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심고 훈련의 현장에 있고 섬김의 현장에 있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눈물 뿌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이끌어내시고요, 부흥을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 사울을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궁중의 삶에 익숙한 모세는 그냥 궁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왕자로서 호령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를 광야로 끄집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 거기가 아니야. 광야로 보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다시 예굽의 궁중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왕 앞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이제는 광야죠. 왜요? 40년 동안 거기서 익숙해져 있으니까. 익숙해진 거기서 떠나기 싫은 거야. 거기서 내가 이제 다 알고 거기서 왕노릇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다시 바로한테 가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모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받기도 회피하고, 훈련받는 것도 회피하고,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도 다 회피하고,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재판석에서도 감옥에서도 섰습니다. 그가 원해서일까요? 아니요, 억지로 섰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연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자기가 서고 싶은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는 훈련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훈련을 지금까지 받은 거예요. 그는 다메섹에 오래 있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광주리를 타고 탈출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멋지게 전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장 또 고향 다소로 가야 했습니다. 순순히 따라갑니다. 고집 피우지 않아요. 그리고 수년 후에 정말 멋진 대사도로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죠? 주님이 세우길 원하는 곳에 설 줄 아는 믿음입니다. 자기 고집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명의 자리에서 늘 순종함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악을 골짝 빈들이든 사막이든 궁궐이든 관계없이 주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그 자리에 당당히 설 줄 아는 믿음이 그를 대사도로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광주리를 타고 피신했나요? 왜 예루살렘에서 고향 다소로 갔습니까? 주님이 주신 비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택해진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다메섹도 예루살렘도 자기가 설 곳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편리한 자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한 자리, 좋은 자리, 안정적인 자리, 그것만을 그 자리에서만 계속 머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삶이 매너리즘이 빠져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뭔가 재밌는 일들을, 익사이팅한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이뤄내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불러가시는데 나는 아니요, 하나님, 편한 것만 좋아요. 편한 것만. 아무것도 안 할래요. 가만히 있을래요. 훈련도 받기 싫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 자리가 지옥이에요. 그 자리가 지옥. 그 자리가 아무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드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자기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자기의 편리함만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욕망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조명이 막 빛나는 자리일까요? 스포트라이트 강하게 막 받는 그런 자리일까요? 그저 편안한 자리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그것은요, 회의와 충돌이 난무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난무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자리에 서기를 기피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아무리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고난 뒤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훈련과 고난을 피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열매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과정이 더 중요해요. 익어가는 과정,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훈련 받아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이 생략되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교육자 회의하면서 교육자들한테 야단을 쳤어요. 무슨 야단을 쳤는지 아세요? 아니,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로드맵이 하나도 없냐? 어떻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론이 나타나는 것이지 과정은 하나도 없어. 오늘 우리가 다 이런 병에 빠져 있어요. 열매만 기대해요. 화려한 열매만, 부흥만 기대해요.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훈련 받아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죠. 그것은 다 생략한 채 편한 것만 좋아해. 그 교회는요, 부흥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 교회는 비전 없어요. 그 사람은요, 비전 없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고 부흥이 있는 거예요. 과정을 생략하지 마십시오. 과정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함과 성실함을 어디서 찾으신 줄 아세요? 그 과정을 보면서 찾는 거예요. 고난과 훈련의 과정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달고 맛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